CTV 목사님, 제가 전화를 좀 늦은 시간에 좀 드렸는데, 괜찮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한 28년 이렇게 신앙을 하긴 했는데, 맨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주변에 이렇게 탈퇴하신 분들 이렇게 안정 찾아가는 거 굉장히 어려울 건데, 그걸 저는 알거든요. 탈퇴하신 분들 그 방을 한번 들어가 봐서 어떻게들 지내는가 좀 궁금해가지고 어제 요청을 좀 드린 거였습니다. 좀 지금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직장도 이제 끝나고 이제 왔어요. 아이고, 직장 생활에 변화가 있었나요? 맨 처음에는 야, 너무 힘들었죠. 그냥 죽고 싶었어요. 올해 4월 달에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저는 진짜 죽으려고 했어요. 신은 없구나, 하나님도 없구나. 그러다가 자살을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을까 해서 자살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동영상을 이렇게 찾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무당을 찾아갔어요. 30천만 원 이렇게 주면서 무당을 찾아갔더니 신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무당한테 신천지 사연을 말씀드렸나요? 네, 신천지에서 28년 동안 있다가 이게 나와 보니까는 신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는 그냥 죽고 싶은 그런 심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무당 그 동영상을 보니까는 죽어도 자살기가 된다고 그렇게 겁박을 주시니 제가 죽기도 두렵네요. 그렇게 해서 갔더니 한번 신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서 천주교도 가보고 불교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불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길래, 저는 어차피 신을 찾을 것 같으면 내가 그동안에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쫓아다녔던 그 전도사님이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상담받고 지금 그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말씀도 안 들리고 했는데, 제가 이게 신뢰했던 목사님이다 보니까 성품도 그분의 성품이 인자하시고 또 이렇게 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성품이 너무나 저희가 좋아서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 안에 이렇게 성령님이 딱 들어오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눈물도 나고 기도도 되고 그러면서 막 통곡도 되면서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신천지를 간 건데 이게 거짓이다니, 어떻게 28년이라는 이런 세월을 제가 속고 이렇게 허망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참 진짜 저는 원망도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가던 길이 잘못됐으면 돌아가야죠. 지금 내가 신천지가 올바른 줄 알고 갔는데 신천지에서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계기가 됐을까요? 지금은 너무 그분 싫어요. 말도 너무 함부로 하고 예수님처럼 좀 겸손한 그런 마음도 없고, 그분의 모습 속에서 어떤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교리가 변개된 거, 그리고 측근에 있던 모든 사명자들을 저는 28년 됐기 때문에 제가 다 좋아했던 분들이에요. 베드로 집화장님부터 최동희 집화장님부터 옛날 있었던 그 야고보 그 집화장님도 계시고 김광훈 집화장님이라고 뭐 그런 분들을 제가 잘 알고 좋아했던 분들인데 다 제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제명시킨다는 것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려고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더 원수까지도 좀 정말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는 기성교회를 바벨론으로 정죄하고 또 기성교회도 심판한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곳에 있다가는 나도 배울 게 없고 나도 악해지겠구나. 그리고 여기 사명자들조차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한 그런 숙여지는 그런 맛이 아니라 뭐 대우받기 좋아하고 권세를 남용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 오히려 더 북한 공산당 같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 실족이 되었다. 결국적으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단체 안에서 너무 뒤늦게 알았죠. 신천지 예수교라는 형상에서 나타나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예수님보다 이만희 씨가 더 높아요. 거기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느껴졌을 때는. 그렇죠. 네, 또 뭐 공희숙 강사님 얘기도 나오고 참 별스러운 일들이 다 있었구나. 시한부 날짜도 뭐 정해놨던 그런 일도 있었고, 안 되겠다, 내 간 길이 지금 잘못 걸어왔구나 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가던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올라가던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려가야지 않습니까? 제가 기존에 다녔던 교회고 근데 그 교회에서 다시 예수님을 기다려야죠. 목사님 봤을 때는 저보고 다시금 이단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교육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목사님 봤을 때는 아직도 평탄하게 보이지는 않나 봐요. 저는 한 80%는 회복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제 생각인가. 지금 개신교회를 다닌 지는 몇 달 됐죠?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신천지에 있을 때는 유튜브 방송을 못 보게 하잖아요. 네, 예. 언제 용기를 냈나요? 제 와이프가 김남희 영상을 보고 실족을 해버렸어요. 그때가 언젠데요? 그때가 2019년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제가 와이프를 도둑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본 거예요. 도대체 뭘 봤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실족했을까? 근데 들어보니까 저도 실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보 돌아와요 소리가 나오길래 뭐지? 그러면 나도 그러면 그동안에 알지 못하게 성도로서 있지만 나도 속았구나. 나도 속았다는 것을 딱 생각하면서 다른 것들을 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반신반의지. 그래도 말씀이 맞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교리가 자꾸 바뀌고 그 불심판부터 하고 또 제가 좋아했던 직파생들 그 제명 처리하고 근데 그때부터는 이곳이 진짜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절실히 들어서 그냥 마음으로 접고 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죽어버리자 그냥 그렇게 하다가 부인은 2019년부터 신천지를 나가지 않았나요? 실족되면서? 네, 예. 그래도 지금 선생님은 나갔단 말입니까? 신천지에? 나간 건 아니고 코로나 그 기간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는요? 네 영상으로 봤죠. 그 휴대폰으로. 그럼 코로나 끝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예배를 저는 휴대폰으로 보다가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뭔가 좀 나가기가 이제 자신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게 왜 그냥 거기서 말하는 독을 많이 먹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진짜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거기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고 예수님의 어떤 성품과 또는 예수님의 형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먹히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제 기도 생활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물론 의롭다 된 건 아니지만 저는 아직은 구원의 확신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은 어떤 차원을 말씀하나요? 나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면 내가 오늘 죽어도 내 영혼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아직 안 든다. 그 확신은 지금은 안 들어요. 왜 안 드는 생각이 들죠? 저는 죄인이고 성경에 보면은 뜻대로 행하라는 말씀도 있고 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걸림이 돼요. 신천지 교리가 지금 희석돼 있는 거죠.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데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닌가요? 믿는다라고 할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낭떠러지가 진짜로 믿어지면 계속 그 길을 안 가겠죠. 그런 것처럼 믿음이 뭔가를 알게 되면 행동은 자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더 아직 변화 안 됐어요. 그러면 더 변해야지. 자, 우리가 쉽게 말하죠. 북한에서 탈북에 내려오면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을 줘요. 네, 예. 그 사람 옷차림이나 말은 북한 말씨, 북한 옷을 그대로 입고 생활해요. 네, 예. 그게 길들어져 있어가지고. 네, 예. 근데 그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소유했어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죠. 네, 예. 그런데 행동은 북한에서 네. 하는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거죠.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다른 걸 믿고 있었던 걸 내려놓는 거죠. 내가 다른 걸 믿고 있었던 어떤 종교나 네. 신념이나 내 어떤 의지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죠.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네. 죄 아래 있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다 치렀다. 이게 나는 믿어지느냐는 거죠. 신천지 총회장은 그거는 2000년 전 사건이고 지금은 효력이 없다. 지금은 신천지로 오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신 죄의 구속의 문제를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알려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멘. 그 죄 사함이 오늘날까지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행함보다 믿음이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의 이 은혜를 믿느냐는 거죠. 이 은혜를 믿으면 이제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네.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네.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돼요. 네. 하나님 백성으로 연결이 돼요. 네, 그러면 아직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고쳐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을 옮겨주셨나 믿고 있는 내용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러고 싶어요. 바로 그거죠. 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 떡을 떼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누어주면서 너희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네. 예수님의 새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럼 우린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예. 예. 그러면 믿으면 어떤 선물을 주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줘요. 네.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성령님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양심의 불을 밝혀줘요. 예. 예수님이 떠나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 네. 성령이 와서 너희 속에 거할 거다. 너희들을 가르쳐 줄 것이고 깨닫게 해줄 거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줄 거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푼 것들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또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 아래 있는 아담의 죄가 나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고 하니 저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네. 저는 그걸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에베소서 2장 그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의 선물이요.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구원의 선물을 왜 베풀지?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제 눈이 밝아져요. 이게 눈이 열려요. 왜 주셨지? 예. 그렇죠. 나에게 선물을 그냥 준다? 아니 이분이 왜 주지? 최소한 우리는 그걸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이걸 왜 줍니까? 라고 물어는 보죠. 네. 그러면 나는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거 가지고 천국 오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떠나지 마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 붙잡고 있어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네. 그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건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누가 도와주느냐면 성령님이 도와줘요. 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이제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에 처할 수도 있고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다. 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이게 진짜 아니구나.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싶네요. 그러면서 내게 일어나는 사건에 작은 일에도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돼요. 천국과 연결이 돼요. 그 연결이 되면 될수록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로 나타나고 거기서 엄청난 행복과 기쁨과 삶의 만족이 옵니다. 천국이 더 와닿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구원을 확신하려면 죽을 때까지 못 가져요. 지금도 신천지 안에서는 입 맞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은행 가서 돈을 맡기잖아요. 그럼 통장을 주면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은행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보여주면서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맡기면 맡길 수 있는 걸 경험했거든요. 네. 근데 그건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사해 준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렸다. 나를 믿어라. 예수를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 받았다. 죄산 받았다는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네. 은행처럼. 네.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은 가끔 보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웃기는 소리 한다 이러는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했을 네. 때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들의 부요함과 그들의 육신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문 밖에 밀어낸 상태였어요. 네. 왜 그랬냐면 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을 주 예수님 주여 네. 주여 그러잖아요. 네. 이 주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네. 죄를 청산해 줄 능력이 있고 나를 구원해 줄 능력이 있는 분이다.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인으로 믿으면 그러면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주인으로 믿으면 지금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네. 그렇죠. 그런데 내 육신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요. 네. 내 속사람은 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맞네. 뜻대로 안 해주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거예요. 은행은 내 뜻대로 가서 달라면 주고 맡기면 맡겨지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주거든요. 네. 은행 가면 고객은 왕이다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거든요. 우리가 왕이 네,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나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면 아. 그거는 바뀐 거죠, 순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데 종은 주인을 네.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안 돼. 네. 안 될 때 그때 진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기다려줘요. 괜찮아. 네.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야. 기다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그거 가지고 나는 안 되겠구나. 난 천국 갈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한 사람들은 뭐냐? 네. 예수님이 그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주여 주여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래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네. 고쳤는데 아니 우리를 몰라보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해요. 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네. 떠나가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질 않았어요. 주여주 했는데요. 말로만 하고 아. 예수를 이용했습니다. 예수를 이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러한 이들이 있죠. 예수를 네. 이용합니다. 예수님은 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느냐? 그 만약에 부족함이 있어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아직 저는 좀 부족합니다. 아직도 저는 사람인지라 아직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죠. 뭐가 부족함이 있으면. 그런데 네.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회개가 없습니다. 변명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죄에 노출됐음에도 네. 조금 또 회개 의사가 없습니다. 그니까요. 그러면은 이만희 씨는 자기가 후원자가 아니란 것을 알 건데. 이만희 씨는 스스로 이미 아. 세뇌가 돼 있고 스스로 착각해 있고 이걸 다른 말로 영적으로 미혹의 영에 붙잡혀 있습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미 믿음에서 떠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웠다. 그는 미혹의 영에 눈이 가리워진 사람입니다. 그럼 몰라요. 자기도 그럼 모릅니다. 인간은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출되는 만큼 고통스러워요. 네, 고통스러워.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걸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실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도와줘요. 진실된 회개를 하면 반드시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죠. 네. 사람의 마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우리는 당장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네. 어떤 죄에 노출됐다고 또 회개했다고 해서 두고 봐야죠. 또 그걸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항상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사람은 언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넘어졌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진 않죠. 그러나 분명히 이건 다 죄가 드러났는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다 드러났는데 그거를 타인에게 정죄를 하고 그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누가 봐도 이건 딱 표가 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 전하신 분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좀 죄 아래 있죠. 그렇죠. 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인데 네. 근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이 기쁜 소식을 저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네. 믿고 입으로 신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가슴이 좀 아파요. 저 때문에 이렇게 죽으셔가지고.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네.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과 네. 한 마음이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네. 가까워져요.
예수님 마음과 가까워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좋은 계기가 돼요. 죄를 짓는 사람 볼 때 그도 언젠가는 구원받을 수 있다. 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도 지금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여기에요. 불쌍히 여기지만 그러나 그가 너무나도 지금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면서도 안타까운 심령으로 호소를 하는 거죠. 저희들은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가 꿈쩍을 안 하는 건 그렇다 치지만 그걸 모르고 믿고 따라가는 분들은 이건 치명적이잖아요. 사명자들은 아는 사람들은 안다고 그러던데요. 이게 잘못된 걸. 그러놓고 자기 돈 챙기고. 그건 우리가 속속 사정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총회장이 사망하고 나면 그 사명자들의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총회장이 사망하고 나면 총회장 안 죽을 것처럼 말했던 그 사명자들, 그 자기가 한 말에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그걸 보면 양심이 있는가 없는가, 양심이 완전히 죽어 있다, 마비돼 있다, 그러면 별별 변명을 다 할 것입니다. 아니면 숨어 지내든가 사라지든가 아니면 또 다른 교리로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사람을 미혹하든가 딱 그때 되면 결판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아직 누구를 정죄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접근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말해줘야 돼요. 당신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말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본인이 거기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먼저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그러면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9절에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주란 말은 정말 이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은 네. 주님이십니다. 나 이거 고백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분은 예수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는 걸 나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거를 믿느냐는 거죠. 네, 아멘.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네. 안 서둘러도 돼요. 예. 그냥 네.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노력하면 더 서둘게 돼요. 그냥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면 성령님이 계속 눈을 열어줍니다.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없어요. 이 영적 세계는 신천지는 뭐 여기 오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정말 미혹하기 딱 좋은데, 예. 세뇌 받으면 그래요. 이게 나도 모르게 세뇌가 이렇게 돼요. 저 겪어보니까. 그렇죠. 앞에 초반이 맞으니까 이제 뒤에는 계산도 안 해보고 믿어버려요, 그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만희 씨가 나오고 그분이 왕이 돼버리고, 네. 뭐야, 욕을 하든 뭘 하든 다 수용하게 되고, 그분이 뭐 간음을 하든 우리도 그걸 그렇죠. 기방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죠. 근데 총회장이 사망할 거라는 것도 생각을 안 했겠네요. 그죠. 저는 100% 영생을 믿었죠. 저도 안 죽는다 생각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항상 보여줘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구약에서도 이미 그림자로 에스겔 꽃장에서 죽은 뼈다귀가 살아나는 것,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미 그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네, 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모델이거든요. 네. 우리는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죠, 과거에. 그러나 신천지는 증거가 미래에 있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곧 일어날 것처럼 곧 일어난다 이러잖아요.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이상한 말씀만 이제 하시고 요즘 들어서는 완전히 이만희 씨는 그냥 사기를 친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미 사기판에 들어왔고 너무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그냥 완전히 정신줄을 놓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그냥 착각과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그분의 양심은 완전히 마비돼 버린 거죠. 양심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보여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요. 이게 참 28년 동안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고 했던 삶이. 정말 이게 이제 얼마나 억울하냐 할 때 사도 바울을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도 자기는 잘 믿는 줄 알았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이게 빚으로 와닿는 거죠. 28년 동안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죄의 빚으로 와닿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럼 성령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의 빚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갚을 수 있도록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줄 겁니다. 얼마나 그이란 간절함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네, 많이 간절해서.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깨달음 많이 됐네요. 제가 혹시나 모를까 녹음을 좀 시켰는데 다시